안녕하십니까. MD 미션스쿨의 조래열 목사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52편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이 말씀을 임재의 나무, 경배의 나무, 그리고 축복의 나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실존하지 않은 나무를 거론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가지입니다. 에덴 동산의 위치에 대해서 그 창세기 2장 10절부터 14절에 걸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 주변의 강과 땅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런 에덴 동산에 영원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인간 최초의 죄악이 주님께서 명하신 그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즉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은 것인데 왜 나무였을까? 왜 열매 따먹는 걸 말씀하셨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걸로도 충분히 그 죄를 짓게 하는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예화로 나무, 열매, 가지 등의 말씀들을 많이 비유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나게 많은 것을 우리한테 주셨죠. 그 중에 나무, 그 숲도 또한 그렇습니다. 지구상에 얼마나 나무가 많습니까? 지구에 그리고 우리 주변에 나무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무가 없었다면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생각해 보시죠. 간단하죠? 사막과 광야만 있을 뿐이겠죠? 그러니 나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무의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나무 한 그루가 성인 4명에게, 4사람에게 산소를 공급을 해준다고 합니다. 공기, 그리고 물만이 아니죠. 나무가 없었다면 인간과 동물은 어찌 되었을까요?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나무와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나무 어떤 것을 알고 계시죠? 떨기나무, 로뎀나무, 그리고 상수리나무, 포도나무, 에셀나무, 노간주나무, 올리브나무 등등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과 4절에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니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였습니다. 이 장면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죠.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는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신 것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여주는 장소요, 그 시간입니다. 40년간을 왕시에서 최고의 생활을 하던 모세, 그리고 하루아침에 도망자가 돼서 빈털터리가 돼서 미디안 제사장의 양을 치면서 소망이 없이 광야에서 살아갔던 그러한 40년,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광야의 떨기나무에서 보여주셨습니다. 부르셨습니다. 로뎀나무 있죠? 로뎀나무는 열왕기상 19장 4절과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이 말씀은 엘리야 얘기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를 죽였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죠. 세상이 크게 달라질 줄 알았습니다. 근데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나아가서 이세벨의 그 분노를 피해서 남쪽으로 도망가는 그러한 도망자 신사가 되어가지고 스스로 소명을 포기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부엘사바에서 광야로 더 들어가서는 루뎀나무 아래 앉아가지고 죽기를 구하는 것이죠.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엘리야를 어루만지며 일어나 먹으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2번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먹고 마시니까 다시 누웠더니 천사가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먹을 것을 주면서 2번째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엘리야에게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내가 걱정스럽다. 천사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천사가 주는 걸 먹고 40주야를 걸어서 어디까지 갔냐? 호렙산까지 갑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에게 임하신 하나님이 거기 계십니다. 호렙산에. 아까 모세처럼. 호렙산은 다른 말로 신의 산이라고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죠. 성경에는 하나님의 산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을 아람 왕으로 세우고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고 엘리사를 내 선지자로 기름을 부어서 세우라.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가 7,000명을 내가 남겼다. 잘 알고 계시는 그 7,000명 이 말씀이 있습니다. 참고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신 곳이 신명기 4장 10절에 호렙산이죠. 출애굽기 20장에는 신의 산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호렙산과 신의 산은 같은 산이거나 인접한 산 봉우리, 2개의 인접한 산 봉우리를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학자들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이 산은 지금 삼각형 모양의 역삼각형 모양이죠. 역삼각형 모양의 시나이 반도의 맨 아래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성경 지도에서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또 다른 나무 하나 더 소개해드리면 사막에 노간주 나무라는 게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데요. 노간주 나무는 히브리어로 아르에르라고 불리는데 측백나무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향나무과에 속한 것으로 늘 푸르고 바늘잎 모양의 나무입니다. 어느 학자들은 다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간주 나무는 성탄절에 트리 장식용으로 사용돼서 붙여진 이름이라고도 합니다. 열매와 잎은 통풍, 신경통 등의 약재로도 사용되는 나무인데, 그런데 예레미야에 나오는 그런 노간주 나무를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있었던 그 떨기나무와 같은 것으로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영어 성경에서는 떨기나무를 the bush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노간주 나무는 a bush로 번역을 했죠. 우리나라에서는 둘 다 개역 성경에서 둘 다 떨기나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막에 있는 나무들인데 노간주 나무나 떨기나무나 다 사막에 있으니까 가시 모양이죠. 해를 많이 받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비슷한 거지만 학명상으로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지금까지 성경에 등장한 나무를 크게 3가지로 분류하여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임제나무입니다. 앞서 모세 이야기의 떨기나무는 히브리어로는 세네라고 합니다. 영어 성경에서 부시라고 그러죠. 또한 의미로는 찌르다, 가시, 가시나무, 덤불 등의 그런 내용, 의미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14절과 15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 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다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목덤불이 영어 성경에서는 부시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떨기나무로 번역을 하였고 원어는 아쉬하라고 합니다. 두 번째 말씀드린 로뎀나무는 우리나라에서는 가시나무로 알려져 있지만 떨기나무와는 다른 나무입니다. 잎은 같은 사막에 있으니까 바늘처럼 뾰족하고 가지가 무성해서 줄기가 자라면 빗자루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빗자루로 사용하는 다른 나무도 있는데 대싸리 나무, 또 다른 나무라고 합니다. 지중해 동남부가 원산지로 팔레스타인 사하라 사막, 아라비아 지역에서 많이 자라고 영어 성경에서는 브룸 트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레뎀입니다. 떨기나무와 로뎀나무는 모두 사막에서 자라는 나무이기 때문에 비슷하게 생겼죠. 태양이 강하니까 잎이 가시처럼 생기고 높이도 크지 않습니다. 물이 풍부하지 않으니까 마른 쌀이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사막에 있는 나무입니다. 뜨거운 태양에 지친 사람들에게 잠시나마 조금이나마 그늘을 주고 자리를 제공해주는 나무인 것이죠.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 주셨습니다. 낙심과 절망에 빠져있는 모세와 엘리야를 위로하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죠. 여러분, 성경에서는 모세가 40년 동안 도망자 신세로 아무런 희망도 없이 양떼를 몰다가 호렙산으로 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의 경우에는 로뎀나무에서 쉬면서 그냥 죽으려고 하는데 천사가 와서 호렙산으로 가라고 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와 엘리야에게 위로와 또 사명을 주신 것이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때에 일을 하셨습니다.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아론을 붙여주시고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많이 어려우십니까? 질병으로, 실직으로, 가족 간의 문제로,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이 힘드신가요? 잊지 마십시오. 지금도 주님께서는 당신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때로는 너무 힘든데 새벽마다 울부짖으며 기도하는데 그런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낙심하시고 불평하고 그러신가요?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모든 걸 포기하고 주저앉고 싶으신가요?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십시오. 엘리야에게 찾아간 천사가 당신을 찾아갈 것입니다. 당신에게 먹고 마시고 힘을 내라라고 하실 것입니다. 떨기나무 뒤에서, 로뎀나무 뒤에서 하나님이 부르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시나무와 떨기나무가 어디에서 자라는 나무인가요? 광야에서 자라는 나무입니다. 광야가 어떤 것입니까? 일전에 제가 말씀을 나눈 것 중에 광야 그리고 초장이라는 제목의 말씀이 있습니다. 광야에서의 고난은 나를 훈련시키고 시험시키는 그런 기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훈련과 시험을 마칠 즈음에 떨기나무와 로뎀나무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부르심이 있는 떨기나무와 로뎀나무입니다. 떨기나무와 로뎀나무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고 또 찾고 부르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경배의 나무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머무르는 곳에서는 제일 먼저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6절과 7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니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 말씀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아들인 아브라함 부부와
손자 롯을 데리고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던 도중에 하란에 머물렀죠. 근데 아버지 데라는 하란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부부하고 조카 롯, 거기서 그냥 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12장 1절 말씀이죠. 고향과 친척과 집을 떠나라고 합니다. 이에 아브라함 부부는 조카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내려갑니다. 그곳을 지나 세겜 땅으로 이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세겜은 가나안 중앙 산지의 그 남북 도로상에 위치해 있습니다. 성경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장소입니다. 여러 번 나옵니다. 세겜에 대한 내용은 좀 길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말씀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이 세겜 땅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을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그리고 두 번째 제단 쌓는 것은 창세기 12장 8절에 나옵니다. 장소는 베델 동쪽 산입니다. 앞서 세겜 땅에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13장 18절에 나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여기도 상수리 숲이죠. 거주하고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18장 1절에도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 문에 앉아 있다가 하면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아들 이삭을 약속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은 상수리 나무하고 같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그 아브라함에게 상수리 나무는 특별한 나무입니다. 모세에게는 가시나무, 엘리야에게는 로잔나무, 그리고 아브라함은 상수리 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상수리 나무를 뭐라고 번역하냐면 The Great Tree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상수리 나무는 사막에서 광야에서 자라는 나무가 아닙니다. 참나무과 나무로 동아시아가 원산지라고 합니다. 나무의 높이가 15에서 20m, 상당히 크죠? 동남아가 원산지인 나무가 그 시대에 그 지역에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영어 성경에서 Great 나무라고 번역을 한 이유가 좀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 히브리어 언어에서 상수리 나무의 거대한 나무의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상수리 나무 말고 특별한 나무가 또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33절에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이렇게 나옵니다. 에셀나무. 에셀나무는 타마리스크 트리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번역을 하였습니다. 히브리어로 에셀, 작은 숲나무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또는 자신이 거주할, 정착할 그 자리에 잡으면 제일 먼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상수리 나무, 에셀 나무가 등장을 합니다. 어떤 나무가 중요하다는 의미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올려드리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나눌 나무는 축복의 나무입니다. 시편 52편 8절에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다윗의 찬양시입니다. 여러분, 감람나무는 어떤 나무죠? 잘 알고 계시죠? 올리브 나무죠? 영어 성경에도 올리브 트리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냥 감람나무라고 안 그러고 올리브 나무로 번역을 했죠. 히브리어로는 자이트라고 합니다. 이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가 성경에 처음 등장한 것은 창세기 8장 11절입니다. 노아의 홍수 이야기에서 그 40일간 내렸던 그런 물이 이제 다 빠져나갑니다. 그 빠져나간 물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노아가 비둘기를 날려보내죠. 비둘기가 돌아올 때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몰고 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감람나무와 올리브 나무는 식물학상 완전히 다른 나무입니다. 올리브 나무가 중간 키 정도의 나무라면 감람나무는 30m까지 자라는 나무입니다. 잎도 올리브 나무와 많이 다르지만 열매가 비슷합니다. 올리브를 한자로 번역한 이름이 감람입니다. 그래서 아마 중국에서 번역을 할 때 이 올리브 나무를 갖다가 감람나무라고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올리브는 영광과 아름다움, 올리브 기름은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과 기쁨, 올리브 잎은 평화와 화해의 상징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올리브 나무는 광야에서 자라는 다른 나무와 마찬가지로 척박한 그런 사막성 기후의 땅에서 자라기 때문에 뿌리를 땅에 깊숙이 내립니다. 그리고 심고 15년이 지나야 올리브 첫 열매를 수확할 수가 있습니다. 올리브의 첫 기름은 그 귀한 15년 만에 거둔 그 귀한 올리브는 첫 열매는 왕의 대관식과 사제 서품에 쓰는 아주 거룩한 기름입니다. 이러한 깊은 뿌리 덕분에 바위 투성이의 땅에서도 살아남아서 1000년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의 그 겟세마네 동산의 그 올리브 나무들도 수령이 거의 1000년 이상 되고 어떤 거는 2300년 넘은 것도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기록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리브 나무는 특이하게도 가지가 잘려서 나가도 밑둥에서 계속 새 가지가 돋아나 열매를 맺습니다. 성경에서 언급한 아름다운 땅에서 자라는 축복받은 식물 7가지가 있습니다. 올리브, 포도, 무화과, 빌, 보리, 석류, 그리고 꿀, 이 7가지가 성경에 나오는 아름다운 땅에서 자라는 축복받은 식물입니다. 성경에서 올리브 나무에 대하여 비유하기를 예레미야 11장 16절에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올리브 나무라 하였었으나 라고 합니다. 여기서 그의 이름은 유다 백성을 얘기합니다. 또 시편 128편 3절과 4절에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라. 아까 축복받은 나무 열매가 있죠. 거기에 7가지 중에 포도와 올리브가 같이 들어가 있죠. 신약 성경에서도 언급되기를 로마서 11장 17절에 또 한 가지 열매를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합니다. 여기서 참 감람나무, 참 올리브 나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돌 감람나무, 돌 올리브 나무는 백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시나무와 루단나무와 같이 고난과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는 하나님의 임재의 나무하고 아브라함이 머무르는 곳마다 경배를 드렸던 상수리나무와 에셀나무, 경배의 나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평화와 풍요의 상징인 올리브 나무라고 하는 축복의 나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임재의 나무는 환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배의 나무는 예배와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축복의 나무는 항상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한 그루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 처한 이웃을 위로하고 함께 울며 힘과 위로를 줄 수 있는 나무, 이웃을 위하여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를 하는 한 그루의 나무,
이웃에게 축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한 그루의 나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임재의 나무, 경배의 나무, 축복의 나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MD 미션 스쿨의 조래을 목사였습니다.